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찾아갔습니다. 중대한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야기를 꺼냅니다. 랍비님, 저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랍비가 묻습니다. 아니, 무엇 때문에 그러나?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는 9개월 만에 낳는 것이라면서요? 그렇지?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인가? 저희 아내가 그만 3개월 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이 랍비가 곰곰이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사람에게 되묻는 겁니다. 자네 아내하고 몇 달 살았지? 3개월 살았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자네 아내는 자네와 몇 달을 살았나? 3개월을 살았죠. 그래, 그러면 자네 아이는 몇 달을 살았지? 3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9개월이네. 됐네. 알아들었으면 가보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다가 별 생각 없이 좀 웃게 됩니다. 웃다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 사람은 아내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돼서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아이는 태어났습니다. 자, 이제 와서 어디까지 되물릴 수가 있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하던 랍비는 처방을 내리기를, 그래, 이렇게 된 것 다 받아들이게, 자네에게 주어진 몫으로 깨끗하게 받아들이게, 이 마음으로 처방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자, 이 일을 우리가 함께 들었는데요, 이런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지울 수 없는 한 가지 사례가 그들의 성경책 속에 이미 있습니다. 그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깨끗하지 못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계속 이어가는 중에 거듭해서 배반을 당했던 것입니다. 자, 감정이입을 해보십시오. 호세아가 얼마나 힘든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결혼 생활을 당하고 있는 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호세아야, 너 네 아내 고멜하고 사느라고 참 힘들지?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사느라고 참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도 내 마음이 어떤지 좀 알아야 되겠다. 이제 내 마음을 좀 알겠느냐라고 호세아에게 말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고 아픕니다. 늘 그들이 거역하기 때문에.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여기에 온 사랑을 쏟으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애증의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려니까 아픕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하고 사느라고 아프면서도 사랑하게 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사는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느끼면서 동시에 매우 아픈 것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가 용서라는 주제를 꺼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형제가 나에게 범죄를 하면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묻습니다. 그래서 짐작한데 베드로라는 이 인물에게도 이 용서라고 하는 주제가 참 중요했었구나.
용서라고 하는 것에 그도 걸려 있었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묻고서 자기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 7번까지 하리까? 자, 이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완전수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죠. 충분한 내용을 담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 제가 7번까지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용서하면 제가 충분히 용서를 하는 것이겠죠. 제가 마음을 잘 먹은 것이죠. 라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용서에 대해서 잘 정립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주님께 결제를 받는 심정으로 주님께 이렇게 자랑스럽게 자기 마음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베드로를 보니까 참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상대하는 사람들 중에 이 바리새인들은 사사건건 예수님을 물어뜯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사나운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용서에 대해서 그 마음을 정립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제자를 참 잘 선택하셨구나. 그래도 인간미가 있는 바탕이 좋은 사람을 선택하셨구나. 그러면 그렇지, 주님이 잘 선택하셨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질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훌륭하게 느껴지는 베드로에 대해서 주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주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자,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만큼 용서할지니라. 베드로야, 너의 그 말도 훌륭하다마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구나. 그것에 70배까지라도 용서하거라. 자, 7에다가 70을 곱하니까 490입니다. 490번을 용서하라. 완전수 7을 2번 사용하고 또 다른 완전수 10을 사용해서 490이라는 수를 말씀하시는데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490번만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말씀이시죠. 영원토록 또 용서하라, 무한히 용서하라, 끝없이 용서하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참 말 잘했다. 내가 왜 이 땅에 왔는 줄 아느냐? 십자가를 지려고 왔느니라. 나는 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 그리고 그 모든 죄악 다 용서하고 또 끝없이 용서해서 영원히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느니라. 너 참 말 한번 잘했다. 그래, 이렇게 끝없이 용서하거라. 그것이 바로 나의 뜻이요 하늘아버지의 뜻이니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명한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거든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용서하라. 그때 그대는 용서한다는 것의 행복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남을 책망할 그 권리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로 헨리 에머슨 포스딕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설교학 책에 꼭 나오는 인물입니다. 포스딕. 이분은 말합니다. 사람을 증오한다는 것은 마치 쥐를 없애기 위해서 자기의 집에다가 온통 불을 지르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인물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이 천국에 갈 때에 건너가야 할 다리를 부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용서를 하게 될 때 우리 인간은 그야말로 자유로워집니다.
잃어버린 내 마음의 평화를 그때서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건대 용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의 성품입니다. 우리 인간은 지음받을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때만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지음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도 그 용서의 마음을 닮아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너는 무한히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 유명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꺼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어떤 나라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종들과 결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신하 중에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막대한 빚을 진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를 오라고 해서 너의 처자식과 가산을 다 팔기라도 해서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도저히 갚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를 참아주소서 했더니 이 왕은 그를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1만 달란트 내가 너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이 1만 달란트 탕감해 주겠노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을 지금 들었습니까? 자, 갚을 수 없는 이 막대한 돈을 탕감을 해주는데요, 여기 달란트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무게나 화폐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금이나 은의 무게를 잴 때 약 40kg이 1달란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1만 달란트라고 할 때 킬로그램으로 바꾼다면 약 400톤이나 되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터넷에 금 시세라고 치면은 딱 치면 나오도록 요즘 되어 있습니다. 400톤을 거기다 넣었더니 30조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국가 단위에서는 가능한 액수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개인이 30조라고 하는 돈은 만져볼 수도 없고 경험해 볼 수도 없는 그런 돈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사람이 아닌 이상요. 그런데 이 왕은 이 신하를 불쌍히 여겨서 이 막대한 돈을 전부 탕감을 해준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야말로 그는 기뻐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계속되기를, 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또 다른 동료 신하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느 만큼 빚을 졌냐면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 정도의 품삯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대략 계산을 해보면 3달 정도의 임금이라고 생각을 해서 약 1,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결코 작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큰 액수도 아닙니다. 상처를 받을 만큼의 그 정도의 액수는 됩니다. 그러나 조금 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감정이라면, 그 감동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 자네 100데나리온 그거 별거 아니네, 잊어버리게 라고 요즘 말로 쿨하게 그것을, 그 짐을 벗어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신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만난 동료 신하가 지금은 갚을 돈이 없다고 하면서 나를 참아주소서 엎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을 전혀 감안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을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의 마음이 대단히 인색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무정한 마음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을 다른 또 동료 신하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딱한 상황을 왕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왕은 당장 그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왕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 이 신학자들은 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를 중요하게 거론하면서 다룹니다. 그야말로 기독교 윤리에서는 이것이 기독교인의 윤리의 하나의 중요한 기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땅히 용서하는 마음, 이 마음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 하인을 더 이상 용서하지 않고 옥졸들에게 넘겨버립니다. 감옥에 가두고 다 갚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생각해 봅니다. 어느 세월에 이것을 다 갚을 수 있었겠습니까? 갚기에 불가능한 액수입니다. 요즘 말로 사실상 무기징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종신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비유, 천국은 이와 같으니, 또 다른 천국 비유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맨 마지막에 덧붙이십니다. 35절에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하인이 마지막 당한 그 형벌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엿보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우리를 향하실 때요, 하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용서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숫자를 말씀하시면서까지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나는 너희를 반드시 용서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성품 자체는 용서 그 자체이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시는 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세미나를 듣기 위해서 그 목사님에게 갔을 때 이제 단둘이 있을 기회를 타서 저 나름의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전에 이 세미나를 듣기 위해서 왔는데요, 다시 생각이 나서 간절한 마음으로 또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마음에 새기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속으로 들어진 생각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마음에 새기게.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에 들은 생각이, 예, 목사님, 제가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중해서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목사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자기가 다루고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단한 확증을 가지고 계시다.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 목사님에게서 비슷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 믿음은 주님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겠구나, 큰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확증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도 나는 너희를 끝없이 용서하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나의 마음과 같이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용서하고 깨끗하게 용서하며 완전히 잊어버리실 생각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셨다, 이런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하시거늘 어찌 우리가 이 용서를
베푸는 것을 마다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용서를 넉넉하게 베푸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신다. 과연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축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 하시고 싶은 것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한 모든 거리낌을 다 걷어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셔서. 왜요?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또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면 맨 앞에 무엇이 나옵니까? 사랑이 나옵니다. 그 사랑은 나머지 열매를 견인하는 견인차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열매들은 모두가 다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서 나를 풍요롭고 기름지게 만드는 바로 그 요소들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인간은 이 열매들이 풍성할 때 우리의 영혼은 생동감 있게 기쁨으로 밝게 평강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맨 앞에 사랑이 나머지를 견인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참 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용서한다고 방금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원리일 것이라는 겁니다. 마침내 우리도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용서가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그 단계를 지나서 우리가 이제 사랑을 시작할 때 나머지 성령의 열매들도 나에게 견인될 것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윤택하게 할 이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하게 될 소망, 얼마나 우리가 사실 바라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는 타인을 족쇄에서 내가 풀어주기도 하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정녕 그렇습니다. 용서할 때 그 용서는 결국 나를 위한 것입니다. 죄와 허물에 대해서 채권자이기만 한 사람은 없습니다. 즉 피해를 당한 피해자이기만 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상처받은 채권자이기 이전에 이미 막대한 빚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진 채무자인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즉 나도 가해자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채무자요 가해자인 이상 나는 탕감받아야 됩니다. 용서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그렇지 않으면 자유를 얻고 누리며 살 수 없는 영혼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중에 족쇄에 사로잡힌 채 평생 부자유하게 살아가고 싶은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누구나 다 참 자유자로 시원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1만 달란트의 채무, 주님은 오늘 너희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용서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덧붙이시기를, 그렇지만 그것이 너희에게 영원한 용서가 되려면은 너도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타인의 100데나리온을 너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배너의 마지막 장면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유다스 배너,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여후다 벤 훌입니다. 훌의 아들 유다, 이런 뜻이 되더라고요. 그는 예루살렘 외곽의 동굴로 찾아갑니다. 자기의 여종이자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싹튼 에스더라고 하는 이 여종에게서 자기 어머니와 여동생이 문둥병에 걸려서 예루살렘 외곽의 동굴에서 격리되어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찾아갑니다. 눈물을 흘리며 제외를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들을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여동생 디르사 어머니 미리암을 품에 안고 이제 예루살렘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루살렘 시내에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고 그 시내 거리가 조용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날 아침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던 날 아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마치고 십자가를 지는 행렬이 지나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베너는 이 십자가의 행렬을 따라갑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봅니다. 주님의 운명하시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베너는 자기의 폐허가 된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 에스더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오늘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중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 손에서 검이 떠나가는 것을 느꼈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목이 참으로 놀라운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대로 베너는 그동안 10년, 20년을 어떻게 살아오고 있었습니까? 그가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으면서도 자신을 처절하게 짓밟은 로마인 친구 메살라와 그리고 로마 제국에게 그는 10년, 20년 동안 이루말할 수 없는 적의와 복수심으로 가득 찬 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그렇게 당하시면서도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의 가슴에서 이 검이 떠나갔다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자신의 마음에 자유가 임하였다는 것을 에스더에게 말하는 장면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미우라 야코의 빙점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주인공 요코의 주변에는 온통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어머니, 계모, 아버지, 그 밖의 사람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찾아온 이 북해도의 유빙, 즉 크고 작은 빙산 조각들이 막 흘러다니는 것을 바라볼 때 저 차갑디 차가운 유빙처럼 자신의 마음도 사람들을 향해서 냉혹하게 얼어붙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저 지켜보던 유빙이 저녁 노을에 의해서 붉고 빨갛게 타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변할 때 이 환상과 같은 자연 광경을 보면서 그는 갑자기 오늘 아침 읽은 성경이 떠오르면서 그리스도의 피 흘리는 장면이 환상처럼 이 경치와 겹쳐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문득 깨닫습니다. 특별한 경험입니다. 인간의 죄를 진정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호련히 깨달아진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요코는 저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어서 자기가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 하나하나의 얼굴을 떠올리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말을 되뇌입니다. 일생을 마쳤을 때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우리가 긁어모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남에게 준 것이다. 그래서 이 요코는 하나하나 떠오르는 이 얼굴들을 생각하면서 그가 줄 수 있는 것, 용서를 소설은 기록하지 않지만 이제 주기 위해서 출발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100만 명 이상에게 전도한 것으로 알려진 시카고의 D.L. 무디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통과하려면 먼저
용서의 문을 통과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가 다룬 본문에 대해서 촌철살인과 같이 요약하는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도 같은 것을 말했습니다. 그가 경험한 대로 어떻게 말했는지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 오늘 주님의 비유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저 종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